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뜨거운 나라에 선교 준비를 하고 열심히 선교지 방문 계획을 세우고 동분서주 바쁘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초상이 났습니다.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것저것 장례 절차를 의논하고 또 조문을 하고 입관을 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느라고 그 권사님과 목사님 사이에 전화가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약속된 대로 급히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해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곳에서 이제 사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여기는 너무나 뜨거워 하고 사모님께 메시지를 보낸다고 보낸 것이 그만 터치를 잘못해 가지고 남편을 먼저 보낸 권사님께 가고 말았습니다. 남편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던 권사님이 메시지를 보고 졸도해 버렸습니다. 여보 여기는 너무 뜨거워.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현수 권사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온 메시지 말고 천국에 가신 먼저 가신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최양림 권사님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가 양님아 하고 전화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먼저 천국 가신 어머니나 아버지 때로는 남편 아내 혹은 언니 오빠 때로는 아들 딸이 천국에서 전화를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하고 딱 끝낸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저녁에
잠자기 전 10시쯤 딱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오는, 혹은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려고, 요즘이야 뭐 다 휴대폰이니까 그냥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겠지만 집 전화로 온다고 할 때 그 집 전화기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먼저 천국 가신 분이 아무개야 여기는 참 좋아, 끝이 아니야, 천국에서 만나 하고 여러분에게 전화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님, 언니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는 늘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말로 인터넷 검색의 1순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SNS가 도배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온 첫 번째 전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아내에게서 일정한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병으로 죽은 언니에게서 정한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고로 죽은 아들에게서 정한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콜드워터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 사람 중에 이렇게 몇 명이 주기적으로 먼저 죽은 사람, 천국에 간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다,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전국의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시골 마을이 인산인해가 돼서 교통이 마비되고, 그 콜드워터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사는 일가 친척 뭐 사돈네 팔촌이라도 그 전화가 온다는 시간에 그 집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숙박을 하고 뭔가 그 전화 받는 소식을 좀 들어보려고 숙박 10,000원이 됐다. 콜드워터라고 하는 교회와 성당이 예배마다 미어터지고 전화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화 내용을 전화 오는 순간에 전화를 생중계하는, 요즘 우리 뭐 TV 보면 실시간으로 방송 생중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물론 소설의 내용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으로 그 소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국적인 관심도 끝났어요. 방송도 땡, 종을 쳤어요. 인파도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콜드워터라고 하는 마을의 교회는 믿음의 변화가 생겼다. 미지근하던 사람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이 두려웠던지 이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예배 출석에 게으르던 사람, 한 주 나오고 한 주 쉬던 사람, 혹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사람이 매주 교회를 나오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는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로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 내는 그런 교회로 바꾸어졌더라 이것입니다. 제주도 올레를 지난 안식년 때 잠깐 걸으면서 책을 몇 권 배낭에다 넣습니다. 원래는 비행기에서 다 읽고 한 권씩 버리려고 했는데 다 읽지 못해서 첫날 밤 12시까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숙소에다 둘까 하다가 뭐 사람도 못 만났는데 두느니보다는 아침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 식당에다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낭 맨 위쪽에 넣어가지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그 제주항 옆에 있는 조그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가 식당에 부부가 아침인가 장사를 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맛있게 밥 잘 먹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을 올레길 걷는데 무거워서 제가 다 읽은 책을 여기다 두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봐도 좋고 다른 사람이 와도 봐도 좋습니다 하면서 여기다 책을 놔도 될까요? 그랬더니 책 제목에 천국에서 온 첫 번째 전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딱 보이는 순간에 이분이 그냥 정색을 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약간의 벌벌 떨고 파르르 떠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들 그 뭐 예수 믿고 어쩌고 그런 책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들 안 봐도 되고 여기다 놔두고 아무나 보고 가져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벌벌 떨면서 가지고 가라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 평강을 빌라. 그 동네가, 그 집이, 그 사람이 너희가 빈 평강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사람, 그 집, 그 동네에 임하지만 너희가 빈 평안을 그 사람, 그 가정, 그 동네가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다더니, 아하, 이 사람이 평강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러니 벌벌 떨고 바르르 떨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면서 어서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것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가다가 한참 걷다 보니까 원래 쉼터가 있더라고요. 쉼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자원봉사하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얼굴이 평안하고 아주 곱게 보이셔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길에 대한 그 소개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절에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사실은 올레길을 걸으면서 책을 읽으려고 하다 한 권 다 읽고 이 책이 무거워서 놓으려고 하는데 이 책 여기 놔도 되겠습니까? 탁 제목을 보더니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보고 필요하면 가져가게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벌 떨고 푸르르 화를 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듣고 마음이 열려진 사람도 있고 마음이 닫혀서 거절하고 정색하고 반대하고 화를 내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생각하더니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더라. 그리스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보면 그 입구에 비를 하나, 마을 비를 세워놨어요. 마을 비를 세워놨는데 거기에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기록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평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오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잘 심사숙고 분별해서 복음에 아멘하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그 동네에 대한 평가를 그 동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마을 어교에다, 조그만 마을인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새겨놨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에서
주중에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때로는 영무회담 아파트로 전도 나가기도 하고 요 유명마트 입구에 가서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전도할 때마다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전하는 그 복음에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거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10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독립운동이 성공하리라고 믿고 그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성공할 줄도 모르는데 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했더니 그 독립운동에 동원을 나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물론 그 시대는 조선이지만 대한제국에 일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이 독립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제가 대한민국에는 해방될 것을 소원하며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듣는 자가 모두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중에 10%도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아니, 10%가 아니라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정성 들여 끓인 생강차를 나누고 사탕을 나눌 때,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때 100명 중에 겨우 1명이나 2명 결신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나 보다. 이 추운 날에 돈도 안 준다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저 뭔가 예수를 전하고 전도지 나누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나 보다. 이것은 적어도 생각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사는데 가난한 나사로는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오늘 성경은 배불리려 하며 그랬는데 배가 무슨 부르겠어요. 그냥 굶어 죽는 건 면하려고 한 거지. 근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못했다 이거예요. 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기 때문에. 부자하고 이 거지 나사로 사이의 그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것이 역전이 됐다 이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목이 타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박하게 말합니다. 안 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 집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어서 나처럼 똑같이 불신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서 천국에 가본 죽은 다음에 와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너희들도 천국 오려면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오. 그것도 안 돼. 내가 이미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거니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전도해도 듣지 아니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떨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천국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천국에서 메시지가 온다든지 누군가가 천국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모세하고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천국에서 누군가가 와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누군가가 갔다 와서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 간 사랑하는,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사랑하니로부터 전화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믿음이 없어 지옥 간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 전화 받기를 사모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설이 다 나왔겠습니까? 대박을 터뜨렸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유선전화로나 무선전화로나 혹은 인터넷으로나 SNS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 간절하게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있는 자나 지옥에 간 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도 결코 전화하지 아니하고 SNS 보내지도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소식 전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는 낮과 밤이 똑같다. 천국이나 지옥과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 것을 다 이용해서 소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뭔가 갭이 있다. 큰 구렁텅이가 있는 것처럼 갭이 있다 이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때 부자와 나사로의 신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물며 천국과 이 세상이겠습니다. 하물며 지옥과 이 세상이겠는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언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다. 먼저 믿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소식을 전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먼저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각동각처 각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소식을 전하라고, 천국의 전화를 들려주라고,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할나라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원칙에 대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심도 이 땅에서 병들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저 천국,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죽음도 질병도 눈물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된다고 천국 소식을 전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먼저 죽어서 천국 간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믿을 텐데,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 지옥에 간 사람이 형님, 아우님, 나는 지옥에 왔지만 형님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내주면 믿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간 사람이 잠시 왔다 간다면, 지옥에 갔던 사람이라도 당신은 지옥 오면 안 되겠다고 잠시 왔다 간다면 그러면 믿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천국에서 오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다. 때로는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거절하였다 이것입니다. 믿는 것 같다가 다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밀물처럼 몰려들었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무성한 여름 나뭇잎처럼 무성하다가 황량하게 옷 벗은 겨울의 나목처럼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또 6장에 보면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 말씀 전포하시고 하늘 이적 기사 선포하니까 다 그냥 목숨 걸고 죽어도 감옥에도 갈 것 같이 쫓아오던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 혼자 남았더라. 그래서 몇 명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갔더라 이것입니다.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구원의 복음이 미련하고 멸망할 사람들과 어리석은 거, 저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예수가 오늘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생명 얻고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당대 많은 지식인들이, 식자층들이, 소위 여론 주도층들이, 철학계나 한다는 사람들이, 권세계나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부끄러워 여겼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더라 이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 바로 십자가였더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중에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경험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될 것인데 말하기를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된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서 온 전하로 받음이니 그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은혜 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말씀 속에서 천국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믿음. 죽은 자가 천국에서 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전한다고 천국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믿음이고, 그 속에서 천국의 음성, 하늘나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혹은 하나님께 혹은 먼저 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간 가족들에게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늘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천국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또 말씀드림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부요해지고 담대해지고 샬롬,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